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 하루의 첫 시간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난세 예언서라 불리우는 이사야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큰 비극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기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심장 배부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우리의 삶에 수술을 하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도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스럽지만은 내 질병 앞에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진료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묵상하기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는가?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화와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이 이곳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내게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아주 기름진 산에 그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그 포도원을 잘 가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그만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 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1절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름진 땅에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땅을 잘 일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포도가 맺히면 그것으로 술을 담그기 위해서 술틀도 만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포도는 이게 야생 포도인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 독소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을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들포도가 그만 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 향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자,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그렇게 가꾸고 포도나무를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다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리느냐? 너희 같으면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이 3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로 6절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3절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좋은 포도주를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했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는 이 포도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 망대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가시가 돋치고 그리고 잡초가 나고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겠다. 자,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남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이렇게 무섭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기대했던 기대가 있었어요. expectation이 있었는데 그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어. 그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포악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부르짖음만 남았다. 자,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해요.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에, 고난을 경험할 때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모든 책임을 신에게 돌리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책임일까? 오늘 우리 인류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 책임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희망이 없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원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공의를 바랬는데 온통 부르짖는 소리만 질비하게. 그 결과로 인해서 뭐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포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며 그렇게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해도요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백성처럼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고 그리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통째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선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자기를 좀 복귀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는지, 정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들포들을 맺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언제나 향기로운 좋은 포도를 맺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바뀌면 그 변화된 가정이 모여서 변화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불행한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나에게 책임이, 내 탓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더 눈물을 뿌리며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다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가정 구성원들이 나를 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못한 거 내 책임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랜 동안 지역교회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놨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들포들을 맺는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깨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대를 외면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남은 자들이 되었으니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들포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포도를 맺는 그런 역사 있기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